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제 이 동네에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피켓 들고 이렇게 노방 전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있는 것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고 예수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크신 은혜와 선물을 받았는지 설명을 하고 4장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믿는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또 더 쉽게 믿는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전 단락에 보면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더러운 말, 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모든 것,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표현을 썼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로봇가 아닌 거예요. 로봇은 입력하면 출력되죠. 가끔 버벅돼서 느리고 로딩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입력하는 대로 나오는 게 로봇이에요. 그 로봇이 그 컴퓨터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반대로 칭찬한다고 해서 얘가 더 잘하고 더 못하지 않아요. 로봇은 그런 감정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대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있죠. 그러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그러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불신자들, 이방인들과 같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4장 32절부터 그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어떤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용서라는 단어가 참 너무나도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을 용서하죠. 우리도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잘못해서 혼나면 어떡하지? 시험을 못 봐서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거짓말을 해서 혹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혼나면 어떡하지? 막 졸이고 있다가 용서해주면 마음이 갑자기 확 풀어지는 느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고 계시다가 원수로 여기시다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서로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지요. 서로 용서하는 것이.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신을 버리시는 만큼 사랑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만큼 사랑하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여기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제 여기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요. 원어 말씀에는 헬라어에는 그러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 4장 32절 5장 1절 2절은 우리말로 이제 좋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해라, 이런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3절에서 음행과 이제 그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러한 것들을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술에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제들이 있는데 종교적인 행사 속에서 그런 어떤 문란한 성적인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공공연한 일들이 사회적으로도 그냥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용인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도덕적으로 불결한 부분들, 그리고 탐욕,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 나에게 필요한 건 이만큼인데 제가 그만큼 갖고 있으니까 나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탐욕,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근데 지금 일반인들, 성도가 아닌 비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음행을 막 언급을 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고 탐욕 가운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은 그러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이 많아요. 더러운 것이 막 일어납니다. 막 탐욕이 일어나요.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손가락질해요. 그렇죠? 뭐 회사 생활 속에서도 음행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성도는 마땅히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경박하고 또 무례하고 그러한 말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평소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말을 하게 돼요. 물론 욱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물론 그 욱하더라도 사실 뭐 저희는 욕을 안 하니까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화가 나도 욕을 하지 않아요. 차라리 한 대 때리지. 차라리 한 대 때리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욕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그런단 말이죠.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성도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 더러운 것, 이런 탐욕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툭 치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툭 치는 이런. 그런데 성도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냥 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평소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것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고요, 깊고 넓습니다. 제가 감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 감사함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감사를 훈련해라, 뭐 늘 뭐 이렇게 뭐죠? 늘 감사하는 말을 해라, 뭐 이렇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뭐 굳이 로봇처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그냥 툭 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5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정녕 안다,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다. 무엇을요? 음행하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탐하는 자는 곧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내가 2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의 거 1개 더 뺏어와. 근데 이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탐욕을 부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탐욕, 욕심을 부리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가 없으면 남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다른 물건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이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러면 음행하고, 이것도 우상 숭배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고 탐하는 거, 이것도 다 우상 숭배가 같다는. 지금 이제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국어적으로는 탐하는 자만 우상 숭배라는 말인데요.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음행이나 더러움이나 탐하나 우상 숭배가 지금 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쉽게 말하면 뭘까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천국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까지 못한대요. 그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우상 숭배자, 온갖 탐욕을 부리고 그 이름을 언급하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이요, 어떤 미래형 가정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지금 바울이 쭉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거다? 이렇게 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다.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러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잘못해도 돼요. 조금 음행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조금 탐욕 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똑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이세요.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냥 사랑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 넘치셔요. 그 사랑의 이제 그 표현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면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 6글자이지만 하나님의 진노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수장당하고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받았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렇게 우리를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 거짓되이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거짓에 속아가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절대로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어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4장 1절에 말씀하셨죠?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그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어려운 말 없죠? 이것을 막 되게 어렵게 막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 친절하고 선을 베풀고 착하게 행하는 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에 있습니다. 공의를 말하죠. 하나님의 의, 바른 것, 옳은 것을 말합니다. 틀리고 그른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진실은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성경 말씀이 또 진리지요. 진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막 비방하는 게 아니라,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유 저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을 말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이걸 뭐 시험, 테스트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 하나님이 무엇을 근심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5장만 읽어봐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음행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비방하고 막 욕하고 저속한 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하게,
아까 말했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용서해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라. 약간 여담이지만 사랑하면요, 우리는 핑크빛을 떠올려요. 그렇죠? 사랑.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이성 간의 사랑도 좋은 거고요. 뭐 형제 간의 사랑도 너무나도 좋은 거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친구들끼리도 사랑하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사랑을 언급하면서 뭐라 그러냐?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을 해요. 희생했다고 표현해요. 제물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같이 만나서 하하하 웃고 포옹하고 좋은 거 하고, 그렇죠. 그게 사랑의 시작이 되지만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셨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수틀려지면 욕하고, 내가 좀 희생해야 돼. 그럼 막 뭐라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안 나왔어, 반찬이. 그럼 갑자기 막 화내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지 시험하여 보라. 한번 생각해봐라. 묵상해봐라.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태까지 말한 그 모든 것이 열매가 없는 일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탐욕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 어둠의 일, 내가 예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있었던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 도리어 책망해라. 책망해라. 책망은 이제 노출하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책망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뭐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이 보여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우리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가면 빛의 자녀가 가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다 알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다 알아요. 빛이 비춰집니다. 그렇게 노출이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렇죠? 음행이 막 공공연히 이루어지고요, 탐욕이 막 일어나고 불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빛의 자녀와 같이 책망하고 노출하고,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것은 죄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지없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고 있으면 깨우면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깨어나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어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혹 잠잘 수 있죠. 잠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죽은 자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빛이 비추면 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있었던 군대는요, 이렇게 100일 휴가 나오고 3개월 있다 휴가 나오고, 그게 아니라 6개월, 8개월 만에 휴가를 나오고, 또 한 8개월 있다 나오고, 또 한 6개월 휴가를 딱 3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에 막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나올 때쯤 됐는데 갑자기 제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겠구나.
휴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길게 나오는 동안 휴가 기간이 길어요. 20일, 20일, 15일. 20일 동안 매일 교회 가고 매일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왜냐하면 휴가는 그렇게 나오지만 외출, 외박은 자주 나왔거든요. 그들과 같이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술자리 같이 가고 같이 노래방 가고 같이 막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나도 거기에 막 젖어들 것 같은, 갑자기 엄습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잠자고 있는 내 심령, 내가 갑자기 막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행하는 것들이 요즘 사회 그럴 수 있지 요즘에 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 빛이, 성령의 조명이, 성경의 말씀의 조명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 잠자고 있던 내 심령이 깨어나고 잠자고 있던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외에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잠잠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다, 이미 진노가 시작이 됐다라고 우리 마음 안에 여기면 돼요. 물론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나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겠구나.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의롭게 살아가야겠구나. 진실되게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것이 천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